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앞선 본문에서 바울을 공회에 세우게 되어지죠. 천부장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알고자 하여 공회에 세웠지만 바울 안에 어떤 잘못도 없죠. 그래서 오히려 바울로 인해 공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부활과 천사와 영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이 모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죠. 그러니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주장해왔던 부활, 또 영, 천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부정했다가는 그동안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이고 헛된 것이고 오히려 사두개파가 더 득세하게 되어지는 결과밖에 낫지 않죠. 그래서 바울을 두둔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다투면서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말하면서 그를 두둔하게 되어지며 또 그 속의 갈등 속에서 이제 공회에서 다시금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오게 되어지죠. 그러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공식적으로는 바울을 해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은밀하게 자객을 보내고 음모를 꾸며 그를 죽이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불의한 자들입니까? 뭔가 바울 안에 불의한 일이 있다면 그들의 진리를 가지고 공식 재판을 하면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 이제 이들이 은밀하게 바울을 죽이고자 해요. 그러니까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유대인들 중에 동맹이 생기고 당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40여 명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적인 당이 하나 생기죠. 이들이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이들은 이제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그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열심당원이 있었죠. 그게 열심당원도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지금 그런 주의예요. 이게 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런 자들이 많아요. 급진적이고 과격하고 그래서 테러를 감행하는 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의 그 성품과 성심이 그 지역의 문화 자체가 아마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모슬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 중동 지역의 그 피가 아마도 좀 이런 급진적이고 과격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이런 또 열심당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한 거죠. 정말 이거는 뭐예요? 일사각오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것들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싶지만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죽는 일에 앞장서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현장에도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계속 잡아 죽이기 위해 가던 자가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과격한 열심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다시 이런 일을 하면서 꾸민 게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천부장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회에서 다시 한번 신문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심을 청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공회에서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 자세히 물어보겠다 하면서
다시금 공회에서 한 번 더 그를 재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제 그를 영내에서 다시 데리고 나오겠죠. 그러면 가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죽이기로 준비하였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거예요. 바울을 테러하고 죽일 모든 계획이 다 선 거예요. 얼마나 이 악한 계획에 이들이 빠른지, 이들이 이제 얼마나 그 결단이 정말 그 각오가 대단해요. 그가 죽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신속하게 이 일을 진행해야만 하는 거죠. 이때에 이들의 이 계획을 누가 듣게 돼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 이걸 알고 바울에게 전하게 되어지죠. 생질은 누이의 아들, 조카죠. 조카인데 정확히는 누이의 아들. 헬라어 원문에는 누이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촌수를 따지고 이렇게 할 때 생질이라는 그 촌수가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 그 조카를 생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표현을 굳이 이제 성경에 쓸 필요가 없는데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좀 누이의 아들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생질이라는 표현을 잘 모를 거예요.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냥 조카라는 개념은 갖고 있었는데 몰라서 찾아보니까 남자의 경우 누이나 또 누이나 그러니까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을 생질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여자의 경우는 언니나 여동생의 자녀를 이질이라고 또 부른대요. 그래서 이런 족보들이 참 우리에게 어렵죠, 요즘에는. 그래서 생질, 조카가 누이의 아들이 이것을 듣고 바울에게 알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한 백부장을 청하여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바울의 생질을 인도했고, 천부장이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그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들이 공모한 것을 그에게 고스란히 다 알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청년을 이제 돌려보내면서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비밀을 간수하라는 거죠. 그리고 백부장 둘을 부르고 그들에게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게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 지금은 예루살렘 영내에 붙들려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총독 벨릭스는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그 가이사랴로 바울을 호송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독 벨릭스가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호송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급진적이고 열심당원인 이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가 약 90km예요. 이 90km 떨어진 곳으로 바울을 호송하는 데 있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합하면 약 470명이 바울을 호송하는 거죠. 그리고 호송하는 데 있어 짐승을 준비하라 그래요. 탈 것과 또 그곳에 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와 물품을 실을 그런 짐승들까지도 준비시켜가지고 바울을 보내죠. 그러면서 편지까지 해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여기서 이제 이 천부장의 이름이 밝혀지죠.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에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 편지의 내용을 기록해놨죠. 이 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바울의 무죄함을 바로 이 천부장이 공식적인 문서로 남겨놓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바울이 풍속을 해치는 악한 것을 전한다라는 말이 전부 다 거짓인 것이 여기서 밝혀지죠. 그가 로마 사람인 줄을 알고 그를 보호하고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이렇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고발하는 것도 공식적으로 문서로 남겨놨어요.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 이게 바로 천부장의 공식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아주 비밀스럽게 이 작전이 펼쳐져서 바울을 총독에게로 이제 호송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결국 모든 것이 전부 다 뭔가 긴박하게 작전이 수행되며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내용은 이 열심당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관계를 꾸몄고 그의 생질이 바울의 생질이 이것을 알고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은 백부장을 통해 이 사실을 또 천부장에게 알리고 이 천부장은 이제 바울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그를 총독에게로 호송하고 공식적인 문서인 편지를 써가지고 그 모든 그동안의 사건과 결론에 대해서 전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줄거리상으로는 어려운 게 없죠. 내용상으로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울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요. 바울의 생질, 백부장, 천부장, 그리고 천부장에 의해서 군인 470명, 그리고 수많은 말들, 기병이 70명이니까 이 기병이 탈 말이 70마리였겠죠. 그리고 이를 호송할 또 짐승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들이 이 온갖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이 보호하는 일의 핵심에는 천부장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죄도 정하지 않고 그를 가두었고 그리고 그를 때리려고 했고 신문하려고 했던 과오가 있기 때문에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이게 들통나게 되어지면 그도 그것에 대한 문책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바울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천부장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보호를 받으며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을 통해 복음도 많이 전파되어졌고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곳곳에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어요. 이제는 곳곳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올 때도 그를 고린도에서 죽이려고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었죠. 그래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육로로 뺑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도 경험했었어요. 이런 것처럼 곳곳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숨어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오히려 이제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까지 그 호송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영내에 올라가는 층대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자기의 간증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회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고백하며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총독 앞에 가게 되면 또 총독 앞에서
공식적인 복음을 전할 기회가 또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과 바울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군대가 자기를 보호하며 로마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돕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회로 또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죠. 빌립보에서도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간수와 온 가족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 과정 가운데 또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바울은 수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해요.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지를 쓰기 더 좋은 거죠.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니 서신서를 쭉 기록하면서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게 다 그런 거죠. 옥에 갇혀서 그 서신서들을 쓰며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동원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요.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로마 군대를 동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온전히 희생만 당하는 삶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주님은 로마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포위하며 그를 지키며 그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는 구원의 사건이고 또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인 거죠. 구원과 그의 사명을 위해 로마 군대도 동원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 주님께서는 로마 군대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냥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고통스럽다고 괴로워할 필요도 또 일들이 잘 된다고 흥분하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늘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좋은 핑계가 늘 무엇이에요? 환경 탓이죠. 환경이, 여건이 허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만큼 불신앙의 말들이 없어요. 그 모든 환경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울은 옥에 갇혀도 로마 군인에 의해 호송되어져도 그는 복음을 전하며 서신서들을 쓰며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여건이 안 되고 무엇이 환경이 안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말 참된 말씀인지, 무엇이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거죠. 앞서서 바울이 간증했듯이 그 간증 가운데 어떤 질문을 던져요, 바울이?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질문한 게 뭐예요? 주여, 뉘신이 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묻고 주님이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에게 증언해 주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나니까 그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사명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십자가에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구원을 믿는다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주님 안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의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성에 들어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와서 그를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고, 그는 이제 내가 동족에게로 가겠다 하지만 주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하니까 이방인에게로 가잖아요. 자기는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 그들을 내가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의 사역 내내 그를 괴롭힌 건 그가 설득할 수 있다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에요.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보냈고, 그래서 이방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니까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죠. 옥에 갇혔어도 재판을 위해 세워질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옥 안에서는 편지를 쓰고 서신서를 쓰며 그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런 구원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가족도 동원하고, 우리의 지인도 동원하고, 또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동원하고, 또 나라도 동원하고, 국가, 대통령,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셔요. 그러니 이 믿음 속에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주님 안에서 내가 감당할 일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께서 맡기신 것, 이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의 생질도 백부장도 천부장도 수많은 군대도 동원하여 바울을 구원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오니 주님,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환경을 탓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여야 하는 일들 묵묵히 감당하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